저는 오늘 이 온세대 찬양 축제를 맞이해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영혼을 살리는 시기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나 선거 때 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막 칭찬하고 이 새 시대를 만들려면 내가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똑같이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앞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3개월 동안에 한 17kg 정도를 감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한 17kg 정도 감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17kg 감량할 동안 먹는 거를 3끼를 2끼로 줄이거나 1끼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5끼를 먹었거든요. 4끼, 5끼를 먹었는데 달라진 게 먹는 종류를 바꾸고 조리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운동을 좀 추가한다거나 규칙 이런 몇 가지를 바꾸니까 똑같은 4시간이 흘러가는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변화를 위해서는 무언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방법들 다른 시도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 변화되는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변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변화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고민하지만 술도 마시는 대로 마시고 담배도 피는 대로 다 피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면 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변화와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식습관을 바꾸어야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사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야 될 영적 식습관, 이것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색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색다른 시도들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이 시점에 굉장히 불량한 식습관을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약궤를 뺏긴 사건입니다. 사사기 때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새삼스럽게 사무엘 때 갑자기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괴롭혔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의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언약궤를 뺏겨버린 사건, 그 언약궤를 뺏겨버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블레셋이 얼마나 나쁘다거나 블레셋의 고통이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이 어떻다거나 블레셋의 잔혹함이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을 시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통과하고 사무엘상 전반 부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 그 사무엘상 말씀 속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본질의 신앙에서 벗어났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들은요 확연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의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할당된 고기의 몫이 있는데, 그렇게 태워지기 전에 지방이 많은 좋은 거를 가지기 위해서 제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제사장이 이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내 나라로 고기를 가져가 버려요.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무엘상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대해서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나타나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느냐?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이스라엘 모습인데요,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신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자기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필요로 했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사무엘상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고 나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언약궤가 우리랑 같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요. 첫 번째로요, 이들은 이 전쟁의 패배를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언약궤를요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것으로 우리들을 우리 원수들의 소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언약궤가 어떤 취급을 받는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차에 성경책 하나 있으면 차가 사고 안 날 것 같아 성경책 뒤에 두고 다니는 거,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진리가 없다. 그 결과가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도 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뺏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세속적인 모습의 신앙, 저는 이걸 종교성이라 표현하는데요, 종교성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한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얘들을 잘 섬기면 내가 부자 되겠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해주면 바알과 아세라는 다 필요 없어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게 하필이면 이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 뿐입니다. 자신들만 좋으면, 이익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그 육체가 망가지게 되면요, 그건 반드시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잘못된 영적 음식을 먹고 잘못된 종교적 습관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내 영혼이 무너져요.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삶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 숨쉬는 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와 같은 망가진 상태는 처음에는 깨달아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심해지고 나면은 내가 무언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선포하는 40장 이후의 이사야서 말씀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그 은혜만 누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사야가 이와 같은 권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면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죠. 영적 건강을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에서 이와 같은 몸부림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에게 거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미스바 대성회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식습관을 교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모습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제사에서 일어나고 성전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처음 했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사무엘은요, 우리가 이제 패배를 딛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괜찮다, 다 잘 될 거다고 위로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오히려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보면 꽤나 중간에 있어요. 블레셋과 생각해보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거두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군인들이 지금 저기 파주나 연천 위쪽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세종시로 모이라고 다 물러나는 거예요. 이 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겐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렇게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무너졌던 예배부터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회복시켰는가? 사무엘상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리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사무엘이 보여줬던 교정 작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을 길어 왜 부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냥 물을 길어 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요, 흔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사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했을까?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을 쏟는다라는 장면들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4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해서 쏟아져 버린, 망가져 버린 심령을 토로하는 장면에 쏟아지는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망가진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망가지고 상해버린 심령을 표현할 때 물같이 쏟아졌단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심령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19절 보시면 똑같이 물을 쏟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이 쏟는다는 걸 볼 때 뭔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장면보다는 숙이고 무릎 꿇고 낮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을 쏟는 행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어떤 간구와 기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진정한 고백인과 함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간절한 열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 부족 국가가 사실은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잘 못 느끼죠. 저도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물을 구하고 양의 먹일 물을 구하는 게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나를 마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야 될 그 물을 나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붓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데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게 그 행위잖아요. 국경지대에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다 불러 모았어요. 쳐들어오면은,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면은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에 이를 때까지는 무주공산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요, 바로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질풍노도처럼 쳐들어와서 거의 이스라엘 중간까지 쳐들어옵니다. 물론 패배하게 되지만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쏟는 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망가진 심령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 식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초점을 모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려야 된다, 사탄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왜 지게 될까요? 성도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저것과 이겨야 되겠다라고 전력 질주를 안 해요. 한쪽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쪽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붙잡으니까 당연히 전력 집중하는 상대와 생각이 분산된 상대가 마주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언제나 전력 집중하는 이 무리들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이유는 분산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을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적 온세대 찬양축제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9시부터 1시까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고 싶고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물을 붓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붓고, 기도의 물을 붓고, 찬양의 물을 붓고, 그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앉아있는 내 자신을 꺾는 물을 붓는, 이거를 통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6절 보시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적 불량식품 중에 최악이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였다거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를 구원의 능력을 풍성히 담아서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고 쓰러져 있고 궁핍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뭐였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회개를 사무엘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금식하면서 했어요. 물이 마셔야지 산다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금식도 먹어야 산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즉 회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회개를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회복과 우리의 전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은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했어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는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없이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식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들을 남김없이 잘 원활하게 적절한 시간에 해냈다고 해서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넘어서 벌어지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다 해결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보시면 금식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금식에 초점 맞춥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면요, 저 말씀은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섬김은, 내가 기뻐하는 일상생활은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금식을 해도 회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자유함이 없게 되고 아무것도 꺾여지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스바 대성회의 가장 큰 핵심은 사무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내가 기뻐하는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 영적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종교는 너무 경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외형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도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자기 옆에서 쓰러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기는커녕 비웃으면서 하나님, 나는 쟤보다 나아요, 잘났죠, 이거밖에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경건이었어요. 금식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배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바리새인의 자유랑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지 의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저는 미스바 대성회, 우리 진주성북교회 101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갈무리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달려나가기 위한 102년 역사의 변화와 새로운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미스바 대성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고요. 새벽에도 기도했었고,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생명 기도회는 아예 한 기도 제목을 떼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험난한 세대, 이 변화되는 세대,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여기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지만 각 세대에 들어갈 때 도대체 이 진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낼지를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시까지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에요. 오늘날 많은 시대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담으려고 합니다. 은혜도 담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담으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담고 싶다고 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대성에 보여줬던 것처럼 물을 쏟듯이 부어내지 않고 음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만족함을 부어내지 않아서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내게 담겨지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끊어내고 회개하고 절박하게 주님만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교회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돼요. 예수만 찾고 그만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이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그저 기도하고 교회에서 준비했던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주성북교회 앞으로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2025년 7월 13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같던 미스바 대성회의 역사가 있었다. 나는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교정의 시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말하며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것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익숙함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두려움을 상실해주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 문지방에 붙여놓는 부적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물을 붓습니다. 내가 내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끊어내고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회복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모든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진주성북교회의 미스바 대성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